오늘은 기도 시리즈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갈망을 품어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 내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간구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냥 나에게 그냥 뭐 맨날 좋아서 필요들을 채워줘서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와 이런 친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또 친분이 있는 거잖아요. 친근함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혈육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 자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그 근본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또 기도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어디까지 기도하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생각이 있겠죠, 그죠? 우리 답들이 아주 감성적인 답들이 많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죠? 그래서 들어보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또 우리 그 형제교회 박종기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하시죠. 기도는 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등등 이렇게 감성적인 그런 정의들이 많지만, 성경은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을 권리도 있지만, 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당연히 있죠, 그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는 아버지께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요구사항을 또 자신의 능력과 뜻 안에서 들어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권리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취득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권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자격과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권세가 있는 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이 자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거나 또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뭐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 되겠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하시겠어? 이런 의구심 때문에 아마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어떻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실수로 내가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말을 응답해 주셔야겠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리를 가지고, 이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어디까지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것 교회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구해야 되지만 여기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위해서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것도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들, 또 물질들, 또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그런 환경들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질병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개인 것과 또 하나님의 것과 또 공적인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구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물질적인 것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내가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그런 습관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죄에 물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어떤 기도든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편 115편 4절에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그 우상에게 비는 자들은 이 우상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의심을 가지고 확신하지 못하고 설마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태원 박사님의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제가 여러 분 한번 들었을 거예요. 한 장로님 가정이 계셨는데 가뭄이 엄청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 가정에는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가정 예배 때 꼭 그 가뭄이 끝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가뭄이 끝나도록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 장로님 가정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전부 다 학교를 가는데 그날 그 기도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오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늘부터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바쁘게 출근하고 학교 가고 다 나가는데 이 막내, 그 집의 막내 초등학생 얘만 위층으로 갔다 아래층으로 갔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너 빨리 안 가고 또 뭐하냐고 이랬더니 우산 찾는다고. 이 미친놈아 이렇게 날이 맑은데 무슨 우산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될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의 실태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늘 자유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 뭐라고 하니 그 여종이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미쳤냐 네가 환상을 봤다 유령을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 만약에 그래 보세요. 하나님 제가요 한 1,000억이 필요해요. 이 1,000억 가지고 어디에
투기도 하고 저 땅이 지금 개발될 거라고 하는데 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1,000억을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의심 없이 확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예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속성 가운데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고 내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구하는 것 외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 알죠? 솔로몬이 백성들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작은 종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을 때 이 왕이 되어서 적군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할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덤을 얻는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덤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은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들이 있을 때에 자녀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계절이 변하게 해주셔서 생동하게 하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까 봄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반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시는 일반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복은 어떤 기도에서 얻는 복은 특별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 할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내가 이제 이번에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그 부모가,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 아들 등록금을 주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부모에게 구하지도 않고 등록금이 없어서 그 대학 등록을 포기하면 그게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죠.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구하지도 않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격과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이 권리,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심지어는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이것을 범죄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죄를 범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전부 다 기도하시겠다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기도가 어리면 거기에 맞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 그 부모에게 그 나이에 맞는 것을 요구하죠. 그죠? 그러면 부모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 자라고 성장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맞는, 그 나이에 맞는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신앙이 어릴 때는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서도 계속해서 내 필요들만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하나님이 그냥 미신적인 기복적인 복을 주시기만 하는 그런 분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했으면 성장향에 따라서 맞는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권사님들이나 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연자가 오래되시면 신앙이 성장하고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시옵소서. 내가 일을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시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수준들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신앙이 성장되고 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아이들과 같은 그런 것들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물론 또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죠. 기도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요? 계속. 기도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의논하셔야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도 내 계획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세요.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항상 축도할 때 성령이 내주하신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이 내주하신다는 의미는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다른 말은 인도하신다. 이것의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 삶을 경영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주권자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잠언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 그 경영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잘 경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잘 경영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물어보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것이 가장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두고 묻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구해 주시고 가장 좋은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병이 들었을 때 믿음으로 구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열심히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할 때 우리 했죠. 그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 부지런히 찾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까?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이렇게 결론 내고 내가 다른 것들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다리는 인내를 잘 견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기간을 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말로만 주인이라 말씀하시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그러셨죠. 그죠? 오늘 약속에 구하면 그리하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움